오늘 저는 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주간의 주제를 갖고 설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 다음 주일에는 믿음의 기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본질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이 비본질에 빠져가지고 이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 삶의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미모라든가 아니면 화려함이라든가 웅장함이라든가 위대함이라든가 아담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보이는 것이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우리 앞에 열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매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좋은 열매를 강조하는 교회가 과연 이 교회의 성도의 삶 속에 또 교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정말 본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조금은 부끄러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본질이지요. 주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은 굉장히 무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 나무가 가져야 될 사명, 본질을 잃어버린 그 형태를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열매의 본질은 나무이듯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망고를 먹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됩니다. 바나나를 먹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일을 먹습니다.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 망고를 먹으면 이 망고는 망고 나무에서 나온 것이지 사과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고를 먹지만 이 망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열매가 맺히고 망고의 꽃은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과일을 먹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달고 맛있고 또 몸에 유익하면 됩니다. 이는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를 내는 것에 있어 가지고 이 영적인 열매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으로부터 맺혀지는가를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것의 근본적
그 본질에서 오기 때문에 이 본질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비본질에 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의 유혹에 집착하다 보면 나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를 갖고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나중에는 허무함으로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결코 그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통곡하고 원망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매 자체가 나무로 인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열매에 빠져 있다 보면 돈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화려한 삶이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매우 비본질에 충실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악한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시선과 삶의 가치관을 바로 나무로 향해 보자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보자는 겁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열매, 이 열매가 본질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 영적인 본질이 바로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 이 본질이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낼 때 그 열매가 진짜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의 열매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예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무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나무에게 붙어있는 자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열매로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서 안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 나무라고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열매 자체가 아니라 나무가 어떻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 나무가 잘못됐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나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무가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무는 열매의 본질이고 나무는 열매의 속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본질과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나무는 잘못된 것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열매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열매가 잘못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공부하면 됩니까? 인내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악한 나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찔레는 포도나무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무 자체에서 열매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나쁜 열매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의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돼지를 아무리 꾸미고 성형수술한다고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는 돼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6절 본문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5절까지 45절까지 읽었잖아요. 46절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 예수를 믿는다, 또 뭐 노력한다, 교회 간다, 헌금한다, 기도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와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른 열매 맺혔을 때 포도 열매를 원하는데 만약에 다른 열매를 맺혀 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다면 그것은 주님을 닮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주님을 닮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질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짜 갖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주님의 열매를 못 내는 가짜 나무이면서 착각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가짜와 진짜, 이거는 처음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와 진짜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진짜는 진짜의 멋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 가짜는요, 시간 조금 지나면 뭔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비본질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소리만 외쳤고 결국은 엉뚱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열매, 비본질에만 우리가 충실하게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하남에서 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 30명이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중간에 소나기가 확 내렸잖아요. 갑자기 우산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할 곳을 찾아서 이 천막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소나기가 확 내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비를 피하여 자기 가방을 머리에 이고 쫓아갔어요. 그 가방은 가짜입니다. 명품 모양을 하였지만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명품은요, 소나기 내리면 가슴에 안고 그 가방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뜁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가짜는 딱 드러나는 겁니다. 가짜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최대 위기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가 가짜 붙들고 살다가는 다 버려야 되는, 그걸 갖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거든요. 진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때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너는 주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너에게는 진짜가 없구나. 진짜가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 십자가가 없구나. 영원한 생명인 부활이 없구나. 너에게. 비본질이었다는 겁니다. 화려한 열매를 갖고 잎을 가졌지만 거기에는 진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돈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비본질. 그 자체가 나쁜 거다 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못 쓸 때 나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본질의 내용을 갖고는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주님의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9가지는 3개씩 나누어 가지고 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사랑을 갖지 않고 희락과 화평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족을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자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9가지의 열매,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나오는 결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 욕심, 이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열매 맺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결과의 삶은 본질상 어떤 자녀의 삶이라고요? 진노의 자녀. 진노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열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곳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알곡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열매 이야기예요. 가라지와 그리고 알곡의 이야기거든요. 추수날이 되면, 결정은 추수날이에요. 추수날이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가 굉장히, 가라지가 어디에서 옵니까? 가라지가 이 나쁜 그런 나무에서 오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 잘못된 것들,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노력과 내 자신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본질이 그겁니다. 본질, 믿음의 본질, 나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만 충실히 나가다가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 각오를 하고 젊은 시절에 막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주일날도 뭐 아주 중요한 돈 버는 일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헌금은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라는 열매를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큰 회장이 되고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 그는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에게만 붙어 있기를 힘써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지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할렐루야. 이 돌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붙임을 받았는데 어디에?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면 받은 자가 되었은저.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한 가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노력이 아니라 바로 좋은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냅니다. 사과가 좋다면 사과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바나나가 좋다면 바나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좋다면,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라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다른 어떤 경우에도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심판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인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해가지고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 돌 올리브 나무였는데 참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 말씀이 매우,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가지가 이 돌감람나무에서 꺾어가지고 우리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자랐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돌감람나무로서 올리브나무로서,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짜야 돼요. 이 올리브의 기름은 굉장히 그 생활과 삶에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기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양은 열매인데 그걸 아무리 짜도 기름이 안 나옵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며 기름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기름 나는 인생, 기름이 흐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주 유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기름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참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뭘 했다고요?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여러분이 흡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에도 예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의 본질은 나무이고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믿음의 본질인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의 진액이 우리에게 올라오고 이 진액이 우리에게 결국은 열매가 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짜면 성령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이 기름은 곧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향이 되는 그런 은혜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계룡이라는 그 우리나라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에 가면 감자탕 집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감자탕인데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감자탕 집입니다. 제가 아는 친척을 소개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감자탕 그거를 우리 집사람 친척인데 소개해가지고 다른 분이 제천 어디에서 감자탕 집을 또 하나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사업가이고 사장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번에 계룡에서 거의 이 어마어마한 교회, 100억이 넘는 큰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을 이 장로님의 헌신에 의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을 제가 한 6, 7년 됐습니다. 한 5, 6, 7년, 한 7년 전에 만났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장로님이 참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김상윤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교회 하나, 정말 주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김상윤 목사님은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교인이 몇 명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건졌는데 바로 이 목사님이 이경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 가정 딱 건졌는데 너무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이 도저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룡이라는 곳에 다시 이 천안에서 계룡까지가 아주 먼 거리거든요. 이 계룡 지역에 가서 다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몇 명의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지역에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했지만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계룡에 가서 목회할 건데 이제 좀 아쉽지만 이별을 해야 됩니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날 때 그때 집사님이셨던 이 이상엽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목회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전에서요 천안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집을 팔고요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목사님 따라 허월 가족들 다 끌고요 계룡에 내려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힘은 되겠지만 부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 재산을 개척교회에다가 다 내본 거예요. 그 계룡에서 개척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이 집사님 전체 헌금한 이 돈 합쳐가지고 조그마한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사서 은행에다가 융자를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한 층 쓰고 나머지는 세를 주는 겁니다. 그 건물에 세를 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1층을 목사님이 그 장로님 이경섭 장로님에게 1층을 준 거예요. 주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서 한번 장사를 잘 해봐라고, 그리고 적당하게 뭐 벌면 월세 내고 이렇게 하자고. 원래는 그 장로님이 다 헌금한 돈이에요, 그 건물이. 그런데 감자탕 집을 만든 거야. 그게 이제 감자탕 회사가 시작된 거예요. 만들어가 내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에 한 1,500,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이 이자를 내야 돼요. 그 교회가 이 건물을 교회 이름으로 다 지었고 은행에 융자를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 헌금을 갖고는 그 건물 유지가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그 장로님이 가게를 잘 운영해서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부흥회를 4일 동안 있으면서 올해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이 감자탕 집을 해가지고 한 달에 그게 들어가는 금융비용 한 2천만 원 가까이 내가 기억나는데 그 돈을 전부 다 감자탕 집에서 해가 다 받는데, 여러분 그 가게 월세 내면 300 내지 500밖에 못 받아요. 1층 월세 주면 많이 받아봤자 그 계룡에서 한 300이나 500 받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래서 한 달에 그 금융비용 전체 약 2천만 원 되는 거를 그 감자탕 집에서 싹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자탕 집에 어디서 사람이 오는지 사람이 문만 열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늘 기다려야 되고, 이 참 신기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감자탕 집, 그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바로 밑에 있는 감자탕 집, 우리 1층 감자탕 집 만듭시다. 그렇게 장사를 잘했어요. 예? 그래 며칠 전에 내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 통화하면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막 어마어마한 교회 건축하고 있대요. 그래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수천 명이 들어가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장로님이 헌신해가지고, 그 장로님은 지금 전국에 수많은 체인을 갖고 있고, 거기서도 엄청난, 원래 체인 사업 본부는요 돈을 끌고 모으거든요. 그 돈을 전부 교회에다 드려요.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그 교회, 그 대전 나눔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년 안 돼요. 지금 한 10여 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한 성도의 이 헌신,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야겠다고, 이 본질의 열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가족 전체가 목사님이 개척하러 가는 지역까지 따라 내려가서 전 재산 헌금 다 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은 1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지금 그 누구보다도 그 장로님은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큰 교회를 일컫는데, 지금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보면서 쫓아왔습니까?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인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해변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물을 정리하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옆에서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누가복음 5장 4절이지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5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결국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이냐 가짜이냐가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합리적인 판단과 경험을 갖고 간다면 지금 그 시간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에 어두움 가운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간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6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어떤 나무에서 온 열매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씀에서 얻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열매입니다. 물고기만 쫓아가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쫓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물고기라고 하는 열매만 바라보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게 해서 그 자체만으로 기쁨으로 취하고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진정한 목적과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갔을 때 일어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패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그 말씀의 진액을 먹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으로 이 사건과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접붙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풍성함의 열매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열매의 본질은 어디에서 옵니까? 노력함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열매의 본질은 나무에서 옵니다. 우리는 나무를 잃어버리고 열매만을 쫓아다니는 너무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나무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교회가 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참나무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나무를 잃어버리고 열매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나무이신 예수. 이 시대에 버림을 받고 이 시대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진액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좋은 열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서 다른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고요, 내 만족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설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또 신앙이 가지는 본질의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찾습니다. 이게 아닌데, 주님 이거는 아닌데,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나무이신 예수님, 아담과 하와는 죽음과 사망의 열매를 따먹고 나무가 잘못된 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에게 접근하지 말고, 이 나무에게 붙지 말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나무에게 다가갔다가 아담 하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나무이십니다. 그 나무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나무 앞에 갔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죽음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본질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괜찮다는 거예요. 환난의 열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박해의 열매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적신, 피가 흐르고, 위험의 열매, 칼의 열매들이 여러분 앞에 막 날아다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에게서 끊을 수 없는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36절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에게 붙어있기 위해서는요,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와 같이, 도살할 양과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38절 3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있는 인생.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설교의 결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국빈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인생인데, 그러나 뒤쪽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예수에게서 떼내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냐면 가짜들입니다. 비본질의 열매들이 여러분을 예수에게서 떼내려고 합니다. 비본질의 열매들이 말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본질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맺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살게 되면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열매가 아닙니다. 뭘 보고 살자고요? 뭘 보고 살자고요? 돈을 보고 살자고요? 돈은 열매입니다. 건강은 열매입니다. 열매 보지 말고 뭘 보자고요? 나무 자란 거예요. 예수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만 집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주일 교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예수 집착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잠 못 자고
헐벗을 수 있고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열매가 아니라 본질인 예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갖고 그 이경섭 장로님 같이 말입니다. 한번 인생을 멋지게 예수 나무에게 결판 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무예요. 나무가 잘못되면 백날 가도 그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우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나무의 종류 가운데 최초로 나오는 나무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자기의 수치인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무화과예요. 무화과 뜻이 뭡니까? 꽃이 없고 뭐만 있다고요? 열매만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한 열매 맺지 말고 선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내가 노력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가정에 개인의 삶에 맺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